우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16절도 같이 한번 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모든 문제 해결사입니다. 네. 왜요? 판검사, 의사, 약사, 교사, 교수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음 가진 사람을 원해요. 한마디로 문제 해결사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요? 일단 우리가 세상에는 변호사, 회계사, 판검사 이분들은 사자가 붙었지만 선비사자를 써요. 선비가 주야로 주구장창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비사를 쓰지 않았나. 행정고시, 사법고시 놀고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사, 교사, 목사, 스승사자를 써요. 아무래도 중요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면서 제자 양성을 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일사를 쓴 직업이 있어요. 직업이 아니고 직분이죠. 그게 집사예요. 근데 저는 이 집사라는 직분이 선비사, 스승사, 일사 다 들어가 있는 사자라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 아름다운 게 집사는 뭐 해야 돼요? 일단 집 사야 되고 다락방 해야 되니까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뭐해서? 집 사서 내 집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또 뭐 해야 돼요? 내 주변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해 줘야 돼요. 영적 의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요, 천국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선비사, 스승사, 일사 다 들어가야 돼요. 누가? 집사.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권사.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들 일이 많아요. 이번 주가 보니까.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옛날부터 교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빌 때가 있어요. 교회가. 그럴 때는 저는 딱 그걸 잡아요. 오늘이 응답받을 날이구나. 최고 응답받을 날이에요. 여기 10,000명이 모여 있으면 10,000가지 응답이 나가요. 근데 숫자가 적을 때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요. 저는 그러거든요. 숫자가 적을 때 내가 오늘 노아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왜죠? 방주 짓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아 딱 한 사람. 방주 짓는 게 힘들었을까요? 천만에요. 나와 내 가족이 사는 일인데 60년, 120년, 어떤 학자는 60년, 약 120년 동안 방주만 계속 지었어요. 어디서? 산에서.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가면서 뭐 만드냐? 배. 이게 무슨 배야? 배도 아니고 괴짝처럼 크게 떠있게만 하게 만드는데 왜 산에서 만들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바닷가에 띄울 게 아니에요. 이거는 홍수로 온 땅이 물에 잠길 때 떠 있어야 되니까 배처럼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3층으로 큰 집처럼 만들어서 막 괴짝처럼. 욕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가족 살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살린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복,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 축복, 그걸 지금 받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도 고민될 거예요. 누구한테 어떤 걸 시키고 어떤 복을 줄까? 사람이 적으면 그런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다 줘도 되거든요. 몇 명 안 되니까. 모세의 복, 모세가 어떤 복을 받았어요? 바로왕, 너는 찌그러져 있어. 난 백성 데리고 나갈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골리앗 앞에 누가 나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용맹한 장수가 없을까요? 많죠. 그 다윗 나중에 그 다윗 장군들 보세요. 한 사람이 800명 죽이고 300명 죽인 사람이 3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없었어요.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놨어요. 왜? 골리앗 앞에 못 나가도록. 물론 나가도 못 이겼을 거예요. 그 용맹한 사람. 왜? 다윗 거니까. 골리앗은 다윗 거예요. 다윗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울 앞에 당당히 서야 되고 앞으로 왕으로서 블레셋을 완전히 끝장내야 되거든요. 오늘 내게 주신 복. 여러분도 오늘 문제 해결사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현장에. 그래서 시대는 누구를 원한다고요? 세상은 복음 가진 사람, 문제 해결사를 원하지만 시대는 전도 제자를 원해요. 지금 주님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계속 지금 서신서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재림, 강림, 나타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날은 온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 미혹한 영들이 더욱 활동해요. 근데 예수님은 미래를 보시고 중요한 사역을 하셨는데 그 핵심 사역이 뭐예요? 12사도와 70인 제자를 따로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은 12제자, 12사도를 불러 모으셨다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권능을 주었다. 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해라. 더 놀라운 건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평신도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려고 오셨어요.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지 않고 대표적 병자를 고친 거예요. 수많은 소경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수많은 안진뱅이가 있지만 그 중에 몇 사람.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지만 그 중에 10명.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지만 7 귀신 들린 막다라 마리아.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 지방의 광인. 많은 사람을 치유한 것 같지만 사실은 소수예요. 왜죠? 하나님의 목적은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제자를. 그래서 70인을 따로 불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처로, 각 지역으로. 예수님은 다 다니면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원래 세계 복음을 하러 오셨어요. 세계 살리려고. 근데 이스라엘 밖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근데 어떻게 세계 복음화돼요? 사도행전 2장에 막바로 오순절 성령 임하니까 15개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70인 전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뭐 하려고요? 본인이 가시려는 그 전도 현장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몇씩? 둘씩. 딴짓하지 말라고. 한 명은 망보고 둘이 딴짓하면 서로 올바르게 포럼하면서 가라 이 말이에요. 무슨 포럼? 그동안에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인데 이제 이번 주부터 바꿉니다. 전도 포럼,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왜? 전도를 위해서 왔다니까요. 우리가 성경 66권 달달달 외워도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에 안 맞아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만 알아. 성경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한다면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전도 포럼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이. 그러면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포럼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응답은 올 수밖에 없어요. 주머니도 가지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들은 가서 병도 고치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거기서 떠나지 말고 제자 삼아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전도가요. 딱 틀이 잡혀 있어요.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일단 회당부터 들어가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제자 찾아요. 그리고 교회 세워요. 그리고 나와요. 그게 2달이 되면 2달, 2년이면 2년. 그래놓고 뭐예요? 잘하고 있나 소문 듣고 또 소식도 듣고 편지를 보내요. 그게 지금 성경 전체예요. 반 이상 신약성경에 14권의 서신.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콩코르디아라는 언어 마을이 있어요. 스페인 마을, 뭐 독일어 마을 이렇게 언어를. 그런데 거기에 한국어 마을이 있어요. 한국어 마을. 미국 미네소타주의 콩코르디아의 숲속의 마을. 거기가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이에요. 거기는 간판도 한글. 말도 한국말만 해야 돼요. 돈도 한국 돈만 써야 돼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루스 킹 교수가 이 마을을 설립해서 14년 동안 촌장을 했어요. 한국어학 박사 학위를 받은 루스 킹 교수는 한국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이후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 한국어 마을을 설립했어요. 지금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뭐 2주, 한 달 뭐 이런 방학을 이용한 코스들이 있어요. 300에서 700 정도를 내야 되는데 지금 120명씩 받아요. 지금은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순번 기다려야 된대요. 제가 왜 이 말하냐? 이 사람은 한국에 미친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미국에다가 완전 한국 마을. 모든 게 다 한국. 예. 한국어 간판, 한국말, 한국돈. 제가 볼 때는 웬만한 한국인보다 나아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미국에도 한국인 마을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든 갈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뭐라고요? 미션이다. 말씀은 미션이에요.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바울이 기도하기를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라. 뭘 위해?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가장 중요한 응답,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이걸 막는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 막거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응답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네요. 우리는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교만할 만큼 자부심과 자만심 가져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 문제 해결사,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나라에 제일 특별한 가수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트로트 나훈아가 아닐까. 저는 나훈아 팬은 아닌데 나훈아 노래가 제 18번지가 하나 있죠. 무시로라고. 그거 제가 부르면 거의 쓰러집니다 다. 그래서 제가 안 불러요. 근데 이 나훈아가 굉장히 독특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뭐 70년대 한국 가요계 아이콘이고 80년대 뭐 엄청난 곡들. 우리나라 뭐 노래방에서 제일 많은 곡이 나훈아 작사 작곡 곡이라네요. 노래방 다 안 해봤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고. 이 사람 유일한 어쨌든 싱어송 자기가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로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있어요. 완전히 나훈아 팬이에요. 근데 원래 이 삼성 이건희 회장이 생일 때 호텔 빌려갖고 300명 500명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요. 그때 항상 유명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해요. 한 해 3,000에서 3,500 한 번 와서 노래 부르는데 가수들은요 불러만 주십시오. 근데 이건희 회장이 누구를 부르고 싶겠어요? 나훈아가 근데 안 와요. 한 번도. 유일하게 이건희 회장이 불렀는데 안 간 사람. 나훈아가 뭐라 그랬냐? 나는 대중예술가다. 내 공연을 들으려면 표를 끊고 와라. 삼성 이건희 나는 개인 부른다고 안 가. 돈을 얼마를 많이 주든. 그게 그 사람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참 고약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멋지다. 어떤 고등학생이 나훈아 노래를 듣고 그랬다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 종교 교주를 했거나 정치인이 됐으면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준 사람이 됐을 거다. 다행히 가수에서 다행히. 그 생긴 거가 그 보세요. 그거. 어쨌든 오늘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 멋있게 살아야 돼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이 어느 정도 하시냐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가 명한 것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강단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기만 하면 안 돼요. 뭐 하라고요?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하노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돼요. 신기하죠. 우리는 늘 요나가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앞에 서요. 이번 주에 예배 안 드리고 싶은데 어디 갈 데 없나. 신기하게 딱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한테는 기쁜 날. 우리 김 사모님이 복염이 데리고 출타하는 날. 1박 2일. 그런데 뭐 그래 봐야 혼자 집에 있으면 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뭐 건수 없나 은근히 누구 식사할 사람도 없고 그냥 집에서 쭉 쉬야지 했는데 마침 전화가 탁 오는 거 있죠. 임마누엘 중부 교회 김 목사가 휴가인데 온다는 거예요. 저녁이나 자기가 또 사준다고. 아이고 감사해라. 마침 좋은 일에 마침 딱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내가 뭔가 영적인 걸 회피하려고 할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권사님이 자꾸 웃었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딱 그 시간표가 와요. 우리 권사님들이 집집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꼭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더라고. 그걸 잘 봐야 돼요. 그거 타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윌리엄 애슐리 선데이, 빌리 선데이란 사람 1880년대 미국 내셔널리그의 외야수였으며 20세기 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성공에 대해 교과서 같은 책들을 낸 나폴레온 힐이 극찬한 성공의 기본을 가르쳐준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게 빌리 선데이예요. 원래 이 빌리 선데이가 독일 이민자의 아들로 미국 아이오와주 에임스에서 태어났는데요. 10살 때 아버지가 5살 땐가 돌아가시고 10살 때 어머니가 고아원으로 형하고 빌리를 보내버려요. 그런데 그 고아원에서 결국은 기초교육을 받고 14살 때 존 스코트 대령 농장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나마 거기서 이 대령이 잘 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돼요. 졸업은 못했지만 그러다가 자신에게 운동 재질이 있다는 걸 알고 야구를 하게 되고 결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팀인 시카고 화이트 스타킹스의 선수가 돼서 그가 세운 도루기록이 오늘까지 남아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훌륭한 야구 선수였지만 술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어느 주일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길로 야구 선수를 그만두고 복음 전도자가 돼요. 중요한 거는 이분의 삶이에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목사님이 한 말을 기억한 거예요. 네가 하루에 15분씩만 투자해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매일 15분 말씀 들어라. 성경 읽기. 매일 15분 하나님과 이야기하라. 기도. 매일 15분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라. 전도. 매일 하나님을 말씀을 들어라. 어떻게 들어요? 성경 읽기로. 우리처럼 강단 말씀만 이게 약할 때니까. 매일 하나님과 얘기하라. 기도 15분씩. 그리고 15분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라. 전도해라. 그리고 매일 15분씩 사랑을 실천해라. 이걸 이 사람 죽는 날까지 실천했다 그래요. 매일. 그러면 도합 몇 분이에요? 15분, 30분, 15분, 30분, 60분. 1시간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매일 1시간. 어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매일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를 혹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이후 최고의 전도자라는 극찬을 남긴 엄청난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심, 전심, 지속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영어 공부한다고 참 어디 가서 말은 못 하겠는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갖고 보겸이가 자고 있어요. 이제 조금씩 자꾸 영어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Get up! Get up! 보겸이 No, no, no. It's time to God's worship. Going to the church. Get up early. I'm slowly. I'm slowly. 기가 슬리피 슬리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영어 많이 했어요. 보겸이랑. 참 주로 no yes가 아니야. no. 만약에 이걸 계속한다. 우리 집은 영어 마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속이 안 되죠. 어쨌든 저 혼자는 뭐 지금 계속 지속하니까 조금씩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매일 지속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게으름을 경계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른 자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들어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다. 참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엄청난 메시지와 역사와 증거를 일으키면서도 자기 스스로 가급적 교회에 손을 벌리지 않으려고요. 일하면서 수고하고 복음 전파에 헌신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그래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우리 지금 장기 결석자분 제가 부부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 이전했다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가정이 동천 옆으로 이사 갔다고 하니까 동천 어디요? 아파트요? 개인주택인데 거기 앞에 지금 커피숍으로 막 이쁘게 만들어 갖고 하려고 한다고 가보고 싶다고 당장 만든 다음에 오시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오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참 심리가 그래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늘 한 말이에요. 일하기 싫다고 하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진짜 밥 안 줘요 우리 어머니는. 성격이 확실해갖고. 제가 이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했다 이놈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중요한 건 뭐예요? 선을 행해야지. 선을 행하면 낙심할 필요 없어요. 말씀 운동 계속 해야 돼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우리가 많은 운동과 취미가 있지만 목숨을 건 운동이나 도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산악인들의 도전이에요. 어몽길은 히말라야 8,000m급 16좌를 모두 오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몽길 대장. 그가 그런 모험과 도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휴먼 리더십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평지에선 웃어넘길 수 있는 사소한 실수가 높은 곳에서는 팀 전체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장비 매듭 하나 풀리는 게 이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특히 고산 등반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고 세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터지고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지에서는 깜빡 잊고 놓친 거는 가서 사면 되지만 고산지대에서는 그럴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최선을 다하고 신이 허락하면 정상을 잠깐 빌린다는 등산 철학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은 신이 허락해야 그 위에 잠깐 설 수 있다는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걸 원칙으로 삼는데요. 그러기에 겸허한 마음으로 준비에 준비를 다하고 점검에 점검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그저 야 등산에 성공했구나. 그게 아니고 그 하나하나 산을 오르기 위해서 엄청나게 세심하고 세밀하게 분석하고 점검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죽어나가잖아요. 그러기에 최고 수준의 모험가들은 용감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하나에 목숨 거는 소심스럽고 소심하고 세심한 사람이라야 성공률이 높대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무모한 도전 같지만 이 사람들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래야 살아남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걸 우리가 전달하는데 그냥 하지 말자 이거죠. 이제 구원의 길 그래서 계속 점검해 왔어요. 이제 전도수첩이라는 점검 노트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관리하고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답을 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확실한 메시지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응답 누가 저기 와온 해변에 신대 큰 교회에서 뭐 지어놓은 게 있대요. 뭐 대안학교, 커피숍, 뭐 식당, 오페라, 뮤직하우스. 그래서 궁금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가봤어요. 토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물론 다 있더라고요. 그 안에 오페라 하우스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대안학교는 운영이 안 돼가지고 그만뒀고 커피숍과 식당이 있고 저기 그 여 목사님이 저한테 거기 가시면 꼭 뭐 이름도 몰라 뭐 오울에 뭐 이런 거 있대요.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자기가 먹어본 중에 최고래요. 그게 뭐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오일 파스타예요. 오일 파스타. 내가 가서 그렇게 딱 보니까요. 거기서 커피 먹거나 식사를 하면 이 수영장이 공짜고 또 그래서 이제 한 권사님이 뭐 극찬을 했다고 뭐 얘기했다고 사진 보니까 그거 아니요. 권사님 다른 데 얘기해놓고 나한테 막 설명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냥 집사람하고 확인을 해봤어요. 직접 가봤는데 어쨌든 3층에는 또 막 이 불고기판 쫙 해놓은 뭐 그것도 있고 막 4층에는 글램핑장도 있고 또 여기 어떻게 또 희한하게 그 관리인이 범상치 않음을 알고 와서 막 설명해줘요. 여기 교회에서 하는 거 맞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지었지만 법인으로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서 확인해보고 그래 우리가 세미사진 같은 것도 뭐 잘 돼 있으니까 좋긴 한데 그렇게 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멋있고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은 잘 해놨어요. 잘 해놨는데 그리고 식사 그래 그 맛있다는 거 한번 먹어볼까 하고 가봤더니 파스타가 16,000원. 파스타가 기본. 저는 못 먹습니다. 16,000원짜리 파스타. 그래서 어쨌든 현장을 가봐야 알아요. 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기는 놀이 중심으로 해놨어요. 우리는 뭘 중심? 치유 중심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평강의 주께서 확실한 주님의 명령과 말씀과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가진 자에게 어떻게 해요? 때마다 일마다 너희와 함께
평강 주시고 함께 하시길 원한다. 보좌의 권세 가신 주님이 우리한테 명령이자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신 주님이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증거와 표적을 주겠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놓고 베드로에게 너 앞으로 이렇게 죽을 거야. 죽음에 대해서까지 얘기해 줬어요. 확실한 사명 가진 자는 죽는 것도 특별하게 죽는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래서 베드로가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꾸로. 우리 선아가 응답받아가지고 유럽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까 그 포럼을 해요. 즐거운 여행을 위한 3가지 조건. 제가 메시지 했다는데 영적인 건 아닌데 어쨌든 그걸 붙잡았다 그래요. 짐은 가볍게, 좋은 동행자와 돌아갈 집이 있으면 즐거운 여행이다. 한 2주 있으니까 집에 오고 싶어서 환장하죠. 그래서 돌아올 집이 있다는.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거, 돈 없으면 아무리 뭐 해도 즐겁지 않아요. 돈이 있어야지 뭐 무전 취식할 수도 없고. 더 중요한 건 이건 이제 영적인 거지만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삶 속에 있다면 우리 삶 자체가 최고의 여행이에요. 70인 전도 제자로 응답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강단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행하라는 말씀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게 하시고 게으름과 나태함과 또한 미혹하는 영에게 속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 걸음걸음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206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별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강단의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시대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고 현장이 원하는 문제 해결사로 전도 제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게으름과 나태를 이길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고 지속할 수 있는 현장 시스템을 만들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 육신이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 받도록 교회를 섬기며 삶들을 이루며 삼타운을 세워가며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70나라 선교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적 교회를 세우는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영육 간의 연약함과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모든 흑암을 꺾어주시고 오직 복음을 위한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충만함과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우주적 축복까지 물붓듯이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41회기 전남로의 캠프가 은혜롭게 마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참된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김별 목사 드립니다. 최고 응답 속에 우리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명으로 드립니다. 성경대로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망대를 세우라 강단 말씀 미션으로 붙잡은 든든교회 모든 철거가 되고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는 내 집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김은석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먼저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장로고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끝나면 우리 중직자분들은 저하고 좀 포럼을 하면서 그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8월 1일부터 4일까지 근데 화수목 우리 메시지를 그냥 교회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듣고 금요일은 하루 대구 갔다 와야 되는데 너무 그때 뭐 막히고 지금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예요. 너무 인원에 비해서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복잡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뭐 온라인으로 하든지 어쨌든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메시지 들을 테니까 차량 운행 필요한 분들은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 집교회 8월 11일 행복교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경진 성도님 자녀 서희와 주연이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아마 월요일쯤 퇴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시우 손가락 빨리 치유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흥농장 이제 또 복숭아 막 수확철이라 오늘도 못 오셨는데 하나님이 기적의 빛의 경제 응답 주시도록 지금 이번에 뭐 80%까지 이렇게 불량 나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좀 역사하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선아 렘넌트가 좀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유럽 투어를 캠프를 잘 하고 와서 아까 포럼하는데 지금까지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선아가 좀 이렇게 은혜롭게 또 포럼하는 거는 또 우리 선아가 잠깐 포럼하고 우리 망대의 기도 또 찬송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7월 11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영국 16박 18일 여행 갔다 온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셔서 학교에서 약 400만 원 장학금이랑 외부에서 한 넉넉하게 후원 받아가지고 사비 들이지 않고 정말 부족함 없이 다녀와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가기 전과 갔다 오고 나서 좀 달라진 점, 느낀 점을 말하자면 확실히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르다고 느꼈어요.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봤던 거나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직접 보니까 문화도 너무 다르고, 말도 프랑스는 영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들만의 그 고유한 자존심이 있어서 정말 그런 것을 하나하나 보는데 정말 신기하고 감동스러웠던 순간이 있었고, 올해 메시지가 망대를 세우라 였는데 제 그릇은 진짜 전라남도 정말 작은 곳이 제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유럽까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한 순간이었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다른 것은 따라온다는 것을 또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렘넌트들이 학업이나 다른 거 학업과 예배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 계속 마주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중심을 보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고, 제 그릇보다 훨씬 크고 좋은 곳으로 주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행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빛의 경제 응답 받으셔서 세계 237 살리고 237의 망대를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보니까 뭐 매년 해외에 갈 기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막 봐야 돼요. 정말 봐야 기도 제목도 선교에 대한 마인드도. 그래서 저희도 8월 14일 주간에 25주년 결혼 기념 및 그래서 대만으로 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딱 제가 어디 간다고 하면 우리 도연이가 그냥 목사님 다치지 마세요. 하도 해서 안 다쳐. 이제 고마해. 이제 기도해주고 우리 망대의 기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망대의 기도. Oh
죄인 주를 나타납니다. 심판주께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성삼위 하나님이 플랫폼 되게 하소서. 보좌의 거처나는 가슴 되게 하소서. 시내의 빛을 바라는 안테나 되게 하소서. 어둠에 빠진 나를 오해하는 망대 되게 하소서. 고통에 빠진 자 건져내는 가슴 되게 하소서. 흑암 문화 속에 낮은 무대를 쌓이게 하소서.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자에게 주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심판주의 은수로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성삼위 하나님이 플랫폼 되게 하소서. 보좌의 거처나는 가슴 되게 하소서. 시내의 빛을 바라는 안테나 되게 하소서. Only power, only power, only mission. 전하게 하소서. Only power, only power, only mission. 전하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성삼위 하나님이 플랫폼 되게 하소서. 보좌의 거처나는 가슴 되게 하소서. 시내의 빛을 바라는 안테나 되게 하소서. Glory power, glory power, glory mission. 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까지.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흑암 문화에서 억만 죄악에서 저주와 재앙과 지옥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응답받아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며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며 시대에 응답받을 전도제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과 권속들과 제자들과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모든 가정, 산업, 만남, 삶과 학업 위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교회의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